7월 31일 월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로 인해 첫 번째 탄원을 했습니다. 예언자의 탄원에 여호와는 심판을 선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집과 소유를 버리겠다라는 파격 선언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집은 성전, 소유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업, 즉 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유는 그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는 소유는 던져지는 대상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소유는 숲속의 사자에 비유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가 되어 여호와를 공격하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여호와께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숲속의 사자는 여호와를 향해 소리를 내며 그를 대적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버리고 포기하며 미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절에서는 무늬 있는 매가 이스라엘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들 짐승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을 먹잇감으로 내어줍니다. 여호와가 통치할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이지만 예언자는 동물을 비유로 약육강식에 잡아먹히는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여호와가 내 소유를 내던졌고 그들을 둘러싼 보호막이 해제되었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은 들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0절은 목자를 비유로 묘사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자기 장막을 치며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듯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취할 뿐 아니라 여호와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듭니다. 11절에서 주목되는 용어는 황무지입니다. 10절 마지막에서 시작되어 11절에서 빈번하게 황무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11절에는 추가로 황무지가 여호와를 향해 탄식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주목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 탄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1절 후반절에서 말하듯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돌보지 않음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땅에 황폐하여 거주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될 상황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 거주민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괴자의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상황을 가리켜 평안하지 못한다라고 서술합니다. 12절은 파괴하는 자들이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음을 보도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파괴자들이 벗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자신들의 대적자를 불러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파괴는 자기들의 행동에 기이한 것입니다. 예언자는 13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헛수고의 저주를 서술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하며 그 결과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 민족에 대해 악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대해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는데 주변 민족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침략하는 자들입니다. 저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서술할 뿐 아니라 유다를 침략한 주변 민족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유다에 대한 구원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15절은 여호와의 돌이킴을 서술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가 돌이키는 것을 명시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가 먼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다시 기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호와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여호와의 의지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들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